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는 내용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내용 가운데 세상 권세자인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가운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럼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하는 내용 가운데 너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에게 넘겨서 내가 너를 신문하는 중에 있노라. 너는 나에게 답변하라 하는 내용 가운데서 주고받고 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나라의 죽은 권세자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거짓이 없는 진리의 나라의 통치권자인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내용으로 말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뭔지 아느냐? 진리를 위해서 왔느니라. 이렇게 답변하니까 빌라도가 하는 말이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진리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진실하게 사는 내용의 그 내용과 진리와는 다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진리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지금 택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보면서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무슨 교회가 크고 사람의 숫자가 많고 조금에 그 모든 것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부여잡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 승리하느냐? 진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교회들마다 외치고 증거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진실로 진리였는가 아니면 사람의 소리였는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비사와 비유와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시고 진리의 길에 생명의 줄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 그 모든 일들은 한 시대에 있다가 없어지게 되는 안개와 같은 그런 모든 권력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 무궁하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거짓 세상에서 정치한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구의 대통령들이 자기네들이 진짜 거짓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신랄하게 지금 여기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솔직한 고백이 뭐예요? 빌라도가 고백하기로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에도 가감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줄과 사망의 줄기가 지금 두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줄기를 붙잡고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은 기독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길이 아닙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의뢰를 받은 종으로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려고 수년 동안 노력하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이냐? 진리의 길을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뭐가 다른 내용이 또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거짓이 조금도 없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수천 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야, 하나님의 말씀 진짜 진리구나. 수천 년 전에 문명이 발달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에 문명이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지게 될 내용들을 갖다가 예언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보화와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데 오늘 제가 성시에 교독하는 내용 가운데 먼저 묵상을 했을 때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죠. 그렇죠? 지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렇죠? 솔로몬이었습니다. 부귀 영화 모든 것이 다 진리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지혜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지혜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부여잡고 있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권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썩은 동아줄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줄기를 부여잡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리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충만했던 시대에서 어떤 내용으로 거짓말이 들어와서 잊히고 썩어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천년세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다?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거짓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진리가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한 3년만 말씀을 듣게 되면은 풍어를 얻는다고 늘 제가 여담으로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잠깐 어필했다시피 거짓이 들어오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언약을 정하시기를 뭐라래요? 너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은 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까 거짓말이 들어오게 된 동기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알게 되는 나무를 따먹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는 내용 가운데 결국은 뱀이라고 하는 뱀이 결코 선악과를 따먹고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들과 저와의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안 전하면 오늘 집회를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보따리 싸가지고 갑니다. 그럽니다. 저는 진리를 무시하게 되고 진리를 거역했을 경우에는 저는 보따리 쌉니다. 왜요? 내가 진리를 이용하게 되고 내 자신의 모든 내용을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식으로 인간의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는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여러분들이 역사하시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목사님들이 외치고 증거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미니 믿는 자 가운데 뭐 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신다.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함에 공허함에 흑암에 기범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신은 동반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뭔가는 처음 와가지고 깨달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느냐? 이러지만은 얼마 정도만 지나면은 꿀송이처럼 달게 될 것이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내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좀 잘 깨달지 못하는 분들은 믿자의 본전이니까 아멘 하시면 수지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하신 신의 영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거짓이 없던 그 세상 속에서 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인 피조물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야소나가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그런데 하와가 결과적으로 진리의 반석에 서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언약을 세우고 누가 그 언약을 세웠어요? 아담과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건너가면서 진리가 변질돼 버렸어요.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성경의 말씀을 항상 내가 받았던 남에게 했던 말도 내가 전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보탤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찾아드리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성경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갈 길이 환하게 열려지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많은 교회들마다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게 되는 동기가 뭔지 아세요? 진리의 영으로 양육을 받지 못한 결과에서 오게 되는 원인입니다. 모든 것을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는 승리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종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 피값도로 산 백성들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때가 이르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하게 됩니다. 대형 교회가 지금 와야 되고 있습니다.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진리의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너지라고 한 소리 아닙니다. 그냥 우리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누구나 나 교회가 튼튼하게 서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짓이 이 지구상에 퍼지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사망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길로 갈라지게 되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면서도 가인의 계통은 사망의 길이고 아벨의 계통은 생명의 길로 두 갈래 길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되게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어떤 분이 나타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우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모르고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내용의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증거하게 되므로 진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게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만 믿느냐?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실로 입으로 믿는 것인지 마음으로 믿는 것인지를 저는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는지 입으로 믿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표면적으로 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제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맨 첫 번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사단 마귀라고 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시험하게 되게 되는데 그 시험하는 내용 가운데 그만큼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헤치고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어둠의 영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고 진리의 말씀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점잖게 말을 해도 결국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은 결과적으로 겁이 나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거짓과의 진리의 싸움이 무엇으로 하느냐? 이게 내 어떤 힘으로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12시간씩 해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사대 하면서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으면요, 진리의 말씀 한마디만 갖고도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생명의 무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배가 줄여서 배가 고팠습니다. 여러분들도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서도 40일이 다 돼가 보세요. 먹을 것만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사과, 포도, 복숭아 뭐 먹고 싶은 것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런 모든 내용 속에서 시험을 받는 내용이 뭔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럽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니 마귀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마귀라고 그럽니다. 거짓말의 뜻이 뭐라고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금식을 해보면요 잠도 안 옵니다. 한 10분이라도 푹 자면은 10분이라도 자면은 진짜 푹 자는 겁니다. 깜빡깜빡 이렇게 잘 정도 여기 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체험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깊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러면 신경은 상당히 날카로워지는 것 같지만 육체의 혈기, 고집, 정욕이 다 빠져나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보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 속에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서도 머리는 아주 맑아지게 됩니다. 머리는 막습니다.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게 되는데 마귀가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지금 시험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인 신명기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갖고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서 주춤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사단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더니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갖고 항상 대적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3번을 다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늘 보았던 내용이지만서도 이게 무슨 내용의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는 이겼다 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거짓과의 진리와의 싸움이었는데 진리로 지금 모든 걸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는 마귀를 다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요?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그러면 말씀을 대적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라고 하는 영이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외치고 증거하며 다투게 되니까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거짓이 진리의 말씀과에 대응하게 되면 누구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이기는 거야. 백전백승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세상과 모든 것에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미 굽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를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마귀라고 하는 말씀의 자체 뜻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마귀 군세 아래 태어났습니다. 마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가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격길로 갑니다. 그럼 이 세상은 무슨 영의 세계라고요? 거짓 세상이에요. 근데 거짓 세상인지 모르잖아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진리가 뭐냐? 왕이었는데 로마 정권 아래서 유대 땅에 파송된 빌라도 총독인데 진리가 뭐냐? 그 자기 자신이 지금 거짓으로 있는 왕이라고 하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거짓과 진리와의 지금 싸우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우울증이 걸리는 내용들이 앞으로 더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우울증이 여러분들 내가 남에게 속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면서 생각하고 집을 12채 지었다 헐었다 머리에서 항상 꾀를 내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뇌를 멍들게 하고 그냥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일이 닥치느냐? 요즘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우울증 생기는 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저한테 전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과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혼과 그다음에 내 속의 마음의 영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잡고 가는 그 모든 내용이 생각입니다.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사망이냐 생명의 길이냐 그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머릿속에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치고 들어오는 개똥은 마귀요. 내 가슴 속에 와서 집을 짓고 병을 일으키고 못 살게 하는 모든 내용들은 귀신입니다. 이런 내용의 영적인 내용을 분별을 바르게 하게 되면은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백발백중으로 집니다.
지금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기복신앙이 뭐지요?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푹 놓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면은 그냥 절에 가서 뭐 불공무 드리고 하는지 안 드리는지 거기만 가도 그냥 뭐 불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면은 뭔가는 하나라도 배우고 깨닫고 가야만이 한 주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비법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허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냉정히 말하는데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소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돼지 사장들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거짓말은 너무 마귀에 속해 있다는, 마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 우리 지구는 아는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하게 되는데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갖다가 치고 세워주고 여러분들을 잘한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는 일 그 쉽습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하는 목자는 그렇게 가정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되게 옳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바르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그 내용은 입술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귀에 속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마귀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거짓말하고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도시가 어디냐고 했더니 그걸 통계를 내봤더니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인구가 어디죠? 그건 어떻게 잘 아시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답니다.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4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서울 사람들과 서로 간에 대면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돼요. 가슴에 탁 치고 들어오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내용이 뭔가는 이제 깨닫게 된 내용을 내가 증거하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져 있더라고요. 남을 속이고 자기도 속고 살아가야. 그러니까 거짓말 영이 그만큼 많은 도시가 어디냐? 서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의 반대는 뭐라고요? 거짓이요. 거짓의 반대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갈래 길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줄을 잡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 정권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줄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 길은 승리하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라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다?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슨 일을 멸하게 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를 위해서 왔다. 그 내용 같은 목적이 뭐냐면 이 지구상에 거짓말하는 영을 내가 물리치러 왔다. 그 내용의 뜻입니다. 거짓말을 멸하러 왔다, 그런 말의 뜻이야. 근데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거짓말을 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난 후에 마가다라 방에 뭘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마귀와 진리와 계속 싸우고 있죠. 그렇죠? 요즘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 왜 이렇게 웃고 죽을까? 웃으면서 죽을까? 이런 말을 그 제목이 나왔어요. 난 보지는 않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 웃으면서 죽을까? 그러는 거야. 왜서 웃으면서 죽어요?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도 남을 속이고 나도 속으며 살아왔어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요? 거짓말 세상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다 무슨 쟁이에요? 우리가 시편 116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다 무슨 쟁이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 시편 116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는데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는 그 사람 입에서 거짓말 나옵니다. 성경이 맞아요? 사람의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무슨 쟁이다?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럼 이 지구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거짓말 세상 속에서 사는 거야. 그 가운데 진리의 생명의 줄기를 잡고 사는 백성들을 알곡과 죽정이를 지금 가려내면서 알곡을 선택해서 한나라 영원한 세계, 거짓말이 없는 세계로 지금 이끌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삽니까? 한 120살 넘게 삽니까? 여러분들 살아봤대자 몇 년 못 삽니다. 지난 과거에 힘들고 어려우며 눈물 흘리며 살아왔던 모든 생활 지금 살아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에게 한 진리의 말씀의 보화를 알게 되면서 어떻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샘솟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 범죄하고 사는데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래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되는 것을 여러분들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마귀 짓이라고 거짓말하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것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를 진 것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깨닫게 되게 될 때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시간이 흘러야 완벽하게 이기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기신 내용의 목적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기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은 좀 까다롭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이라고도 말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럽니다. 그도가 예수님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뭐한다?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 끝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대통령 중에서도 물론 뭐 전 대통령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완전하게 반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진리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사건에 대한 내용이 50번이나 있었는데 그걸 다 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거짓과 진실과의 싸움인데 이게 곧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될 만한 그 시대가 곧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 19일부터 시험하게 됐는데 호주에서부터 이미 시험을 했는데 방송망이 자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데 그게 순식간에 중단돼 버리고 위성에서부터 방송에 새로 지금 인물이 나타나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우주
분을 통해 갖고 진실을 밝히는 내용들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모든 세계가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항상 마지막엔 뭐가 이긴다고요? 진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마귀를 멸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래요?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그걸 끝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게 됨으로 마귀를 멸하는 내용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왕성하게 뿌리를 깊이 받고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나라가 세상 거짓말 정부가 그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견딜 수 있는 그 내용 가운데 마지막에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잠깐 하죠. 전 세계적으로 잘 살게 되는, 잠시 잠깐 잘 살게 되는 나라가 잠깐 오게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구국재단, 민족재단, 애국재단을 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얼마나 세월이 흘러느냐? 58년입니다. 금년까지 58년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폭풍한살 몰아쳐도 이 시간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재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망합니까? 흥합니까?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기묘묘한 모든 내용의 모략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내용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하라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모략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질병이 닥치게 되는 내용의 원인이 뭘까요? 거짓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영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며 내가 뭐 몇 대 손에 뭐 종손이니 뭐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종손이고 2대 독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내가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때요? 운명이 바뀌어진 거지요. 예수를 믿으려면 좀 제대로 한번 화끈하게 좀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족보를 확 바꾸었는데 무엇으로 바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삼남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저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족보 이야기 안 했습니다. 손주들이 족보 얘기 안 했습니다. 너희들이 학교 가서 너희들의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몇 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내용을 학교에 가서 그대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이 껄껄대고 웃더라는 거야. 그게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질문을 잘했는데 답변도 잘했어요. 그게 결국에 우리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저주받은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됨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다시금 남자의 후손에서 무슨 후손으로 바뀌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족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영 때문에 나에게 질병과 모든 사업을 하다가 뭔가 될 듯 하다가 그 다음에 주머니가 빵꾸 나서 새 나가고 저는 그걸 수없이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단상에서 외치고 증가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신학교만 배워가지고 말씀을 외치고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소 하는 게 체험을 다 시켜주시더라고요. 앞으로 닥치는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준다고 하는 내용도요. 저는 체험을 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될 때 핍박을 하고 고난과 고통을 주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줘요. 그게 성령의 성경의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치는 모든 것도 준비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대한 내용이면 전생갑들을 입으라 아무리 성경을 달래 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게 될 때 여러분들 믿는 믿음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토록 마귀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것은 사망 권세를 풀어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멸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사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면서 귀신아 나가라면 병을 고치면서 지금 전 세계를 어떻게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 영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던 그 마귀들을 갖다가 지금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마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앞으로요, 전쟁이 앞으로 7년 환란이 오게 되게 되는데 후 3년 반이 막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이 지구로 다 쫓겨 내려오게 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지 못하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네, 말씀을 계시록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에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면은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공중군세를 잡고 있었는데 천사와 천사장하고 그 다음에 마귀와 사탄과 왕들과 싸워서 누가 이겨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과 천사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중군세를 잡고 있었던 사단 마귀가 땅으로 쫓게 되었죠. 이래서 압축시켜 놓고 잡아갖고 무정에 집어넣는 것이 계시록 20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황불못에 집어넣어요. 그 결국은 멸하게 되는 최후에는 마귀 사단을 멸하고 진리의 영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목사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내용과 진리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전부 다가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지요? 죽음이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악행을 범하는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이게 전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전제들이 백발백중이라고요. 뭐가 백발백중이에요? 틀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내용의 거짓 영에 속한 계통이 전부 유황불못에 간다는 게 말로 실수하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지금 잘못 착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 계시록 마지막까지 쭉 왔어요. 거짓의 줄기와 생명의 줄기 두 줄기 흐른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내가 여기 뭐하러 와 있지? 그 내용 자체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내용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진리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성경의 말씀은 빛이라 그래요. 빛.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를 외치고 증거하면 그 말씀 자체가 빛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난다고요. 제가 서울에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3박 4일 동안 세미나 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상에서 계시록을 3박 4일 동안 세미나하는 동안에 인천에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영혼이 열려가지고 쭉 와서 보는데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는 빛이 비치는 단상으로 계속 비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야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름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목사인데 이분에게 이런 일이 보여지는 게 나 처음이다고.
무슨 조인계 목사님은 어떤 내용으로 보여주시고 누가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보여주시고 하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빛으로 비치는 내용으로 보여주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그래서 그 이튿날 말도 안 하고 그 이튿날 또 와서 보니까 또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3일째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 목사님 누구냐고. 그제서 이제 우리 사모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자기가 고백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진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길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었죠. 성경에는 비사와 비유와 진리로 말씀한다고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낮은 12시가 맞습니까? 맞지요? 그럼 제일 밝은 날이 언제인가요? 밝은 시간이 언제인가요? 12시죠. 그 내용을 비유로 예수님을 당신을 보고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낮이 12시라고 예수님을 당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빛이다. 최고의 밝은 12시와 같은 그런 빛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속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왔을 때 얼굴이가 어땠어요? 광채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제 얼굴에 광채가 안 나나요? 나지요? 아니 날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진짜 압니다. 제 농담 잘 안 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비하면 제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증거하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1시간, 2시간, 이틀, 3일 동안 지나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져 버려요. 이것은 아주 정확하고 진리입니다. 그런 내용을 저는 수없이 체험하게 됩니다. 난치병 환자라고 하는 귀에 그 달팽이가 내려앉은 사람도요.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데 이틀 날 저녁에 되는데 목사님 저녁에 찾아 귀가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찔려는 칼과 같이 지금 신명골수를 찔러 죽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난치병이 있었는데 달팽이가 내려앉아가지고요. 천정이 들어오면 빙글빙글 돌아가요. 돌아가다 보니까는 계단을 내려다 헛디뎌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했어요. 부산 가서 지금 제가 장로교에 가서 집회하게 되는데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때 귀가 너무너무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건 좋은 징조에 이렇게 목사님 웃지 마시고요. 자기는 아프니까 말이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기도 한 번 해주세요. 머리 잠깐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에 가서 잤어요. 자는데 천장을 쳐다보니 어떻게 해요? 빙글빙글 돌아가던 게 딱 멈춰버렸어요. 야, 이거 신기하다. 아침에 깨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른 병원에 가봤어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의사가. 이거 하나님 고쳐줬어요. 그래? 난 질병이 해결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교회 그 권사님 팔자 고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요 시험 들어버렸어요. 왜요? 저는 교회 가는 데마다 목사님과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배운 신학교의 교리와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의 부딪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부천에도 장로교에 가서 집회하다가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목사님 귀신에 대한 내용 좀 깊이 얘기하지 마세요. 하루는 그냥 은혜를 받아고 난리가 났는데 이틀 앞두고인가 하루 앞두고인가 목사님이 불러요. 9시 좀 사무실로 오라고. 갔어요. 목사님 귀신에 대한 내용 얘기하면 안 되네요. 나 그럼 갈래요. 저 진짜 그럽니다. 그러면 깊이 있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 일단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됐을 경우는 저는 전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디스크 환자가 디스크가 고쳐지지요. 4시간을 갖다가 한꺼번에 외치고 증거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영만 받고 살았던 그 신명도의 진리 말씀을 귀에다가 계속 꽂아주죠. 그 말씀에 10마디를 외치는데 그중에 5마디 깨달은 것도 있고 3마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깨달은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므로 내 자신에게 질병이 고쳐져요. 처음 제가 2009년도에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세미나를 시작하게 됐을 때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 집행기를 깃고 디스크 걸린 분이 2층에 그냥 겨우 올라와가지고 참석회가 디스크 고치고 난 후에 이명 목사 일로 와봐. 나 수지 맞았어.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엉금엉금 100주년 갔다가 여기 왔는데 너무 힘들게 왔는데 당신 설교도 병 고쳤어. 당신 나한테 좀 찾아와 그러더라고. 내가 고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예요. 요한복음 1장 다시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거 보이는 빛이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영적으로 영혼이 열린 사람은 보고 영혼이 안 열린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춰가고 자기는 꼬꾸라지는데 주위 사람들이 빛을 봤어요? 못 봤어요? 사도 바울만 봤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한다?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귀하신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뭐라는 거지요? 빛이에요. 진리가 빛이라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는 거짓말 속에 살았으니까 거짓말 속에 지금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질병과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을 우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영접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자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그럼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팔자 변하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인간의 말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맨 첫 번에 지을 때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으로 지었어요? 정직한 영으로 지었어요? 정직한 영을 지었는데 무슨 일 했어요? 많은 꾀를 내고 거짓말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영이 죽었어요. 전도서 7장 28절 보시겠어요?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솔로몬이가 지금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여러분들 자면서 내가 남에게 억울한 일 당하면은 밤새도록 꾀를 내면서 내가 어떻게 저 골탕 먹일까? 어떻게 저걸 무너뜨릴까? 하는 꾀를 내야 안 돼요. 이게 거짓말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정직한 영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영이에요. 그럼 빛을 내가 받아들여요. 빛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내 속에는 거짓 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야죠. 내가 받아들이면 거짓은 자동 케이스로 나가요. 그런데 그 내용의 반응이 뭐냐? 눈물이 나고 방구가 나고 하품이 나야만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저건 귀로 듣고 마음으로 지금 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보인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어둠의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성경을 말씀을 놓고 대적하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51편의 말씀을 보면은 참이 다윗이 너무나도 성경을 많이 깨달아가지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뭐하게 해달라? 새롭게 해달라. 내가 왜 성령이라고 하는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눈물이 왜 날까요? 내 속에 살아있었던, 지금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살아왔던 그 모든 내용 가운데 무슨 영이 내 자리에 잡고 있었어요? 거짓 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짓 영을 뭐라 그랬어요? 마귀. 마귀가 내 자신 속에 사로잡고 있었어요. 근데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결국 내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고 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많은 걸 다 소화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는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무슨 뜻인가? 거짓 영에 속해 있었던 우리가 진리 되시고 거짓이 없는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므로 결국은 내 자신 마음속에 거짓 영이 떠나가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 영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1절부터 보시겠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게 누구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런 뜻입니다.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지금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깨달아짐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받든지 무슨 질병이 있든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갖다가 하나님이 고친잖아요. 만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의사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알지도 못한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야 이건 진리가 맞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게 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8장의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일 꼼짝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들이대놓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일 꼼짝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고 했잖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음으로 믿겠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